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주여 오늘 또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갈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억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의 복음을 해방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담대함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벳세다에 대한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벳세다가 우게 쪽이에요. 벳세다 옆에 고라신, 가버나움, 그다음에 막달라, 디베로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거라사가 있죠. 아시다시피 거라사는 귀신들이 광이 있어가지고 돼지 2,000마리의 군대 귀신 들었을 때 있었던 거라사 사건이고, 오늘은 벳세다 사건이고, 고라시는 하이스 진저 그쪽 헤기야라고 할 때 고라시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해당장 나이로 딸 고쳤을 때 혈병 여인하고 나온 장면이 가버나움이 나오고, 막달라는 예수님 또 십자가 당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그 출신이 막달라 출신이 거기 막달라입니다. 디베로는 갑자기 여기 노마 황제인데 자기들이 노마가 이스라엘 점령했다고 자기들이 황제 이름을 디베로로 지은 것입니다. 디베로와 막달라 우회가 나사렛이 있고 그 옆에가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는 가나 혼자시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릴리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보면 돼요. 그 갈릴리 주변을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이 사항이 오늘 사항이 벳세다에서 가버람에서 갈릴리를 가셨다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보실 게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아니면
딸이나 손주들한테 인터넷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크게 빼주라 하면 돼요. 그 보면서 성경 읽으면 되는데 그게 않고 그냥 베스다가 있는가 보다 그래 보면 그냥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자치던 따라가다 보니까 다음에는 빌립보 가이사가 있거든요. 근데 가이사가 두 개예요. 빌립보하고 가이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성경 읽으면 훨씬 자기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우리가 주님이 잘같이를 간다면서 그 지역 이름도 모르고 그냥 있는갑다 하면 주님이 따라갈 수 없거든요. 22절에 벳세다에 이르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맹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앞을 인도하여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좀 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지금쯤은 한 1년 반이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예수님 소문이 이스라엘 지역에 퍼질 만큼 퍼졌어요. 특히 갈릴리 지역에는 많이 퍼져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여기 앞장에 보면 오병이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혈우병 여인도 고쳤고,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 딸도 고쳤고,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소문이 나면 이게 얼지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 소문이 나면 더해져서 더 능력이 더 큰 거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맹인이 굳이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을 바란 게 몰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손을 대기만 하면 낫는다고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맹인 것은 요한복음 9장에도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은 9장은 좀 꽤 길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 5절뿐이 안 되지만은 아주 다른 점이 25절에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부분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요청은 곧 맹인의 손을 대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들의 마음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맹인의 눈을 치유하고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란 거였습니다. 그 대신 이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청한 것을 손에 대어 그의 눈을 고쳐달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함께 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은 예수님께서 맹인만 마음 밖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을 데려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고 가십니다. 23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떠났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맹인을 데리고 사람이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이후 예수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직접 모통할 수 없던 장소에서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그 기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잡아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손만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줬다면 질병이 떠나가고 눈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뿐입니다.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한 장소에 목적이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들의 강구대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맹인을 손을 잡아주셨고 결국 그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과 좀 다른 점은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두 맹인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마가복음도 당연히 고쳐주신 거 알고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결론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안수를 2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그 사람 대답이 이렇습니다.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것들이 걸어간 것이 보이나이다 합니다. 이 사람 대답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 마을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보인다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닌다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럴 뿐이 없겠지만 혹시 남편분이나 옛날에 술 드신 분들 있잖아요. 꼭 다쳐갖고 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다쳤냐 그러면 막 전봇대가 와서 부딪혀불고 아니면 아스팔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술 드신 분은 없겠지만은 옛날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술 먹고 다치면 그 멀쩡한 아스팔트가 왜 일어납니까? 땅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달려와가지고 그랬다는데, 저도 대학 시절 때 후배 한 사람이 내일 군대 가는데 그날 팔이 양쪽이 2개가 기부스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술 먹고 오다가 키 큰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하고 밤새는 싸웠대요. 알고 보니까 전봇대하고 밤새는 싸워가지고 팔이 뿔나진 거예요. 2개 다. 예수님은 직접 침을 바르시고 직접 안수까지 했지만 그 맹인은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한 사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지만 여전히 안치되지 않은 사건은 복음서 전체를 봐도 오늘 본문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이 침을 바르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완전한 치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더 그 맹인에게 안수를 해 주십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다시라는 짧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최고 중요한 거죠. 다시라는 게. 헬라어로는 팔린인데
팔리는 단어 때문에 그냥 언어에서도 앞에 에이타가 있는데도 팔린을 쓴 것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수하신 것이죠. 그러자 드디어 그 눈이 열려 모든 것을 밝게 보입니다. 25절 뒷부분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은 4절의 다섯 절 기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였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눈은 완전히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 곧 예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바로 뒤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상태에서 예수님부터 첫 번째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점점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아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첫 번째 안수를 받고 조금 눈이 열렸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사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맹인의 모습은 그 옛날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열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지금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처음에 다. 근데 세상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서 우리 김 권사님하고 그냥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요 빨리 오시지 않죠. 아시다시피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도둑같이만 오신다고 알았지 그 다음 절에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오실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살에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벳세다의 맹인과 같이 예수님께 첫 번째 안수를 받았지만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였습니다. 여전히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회피하며 하나님 뜻을 예고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안수, 다시금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간구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앞길에 형통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풍성하게 응답하게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맹인은 예수님께 데려왔던 여러 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내게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맹인에게 허락하셨던 두 번째 안수,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록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비로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삶의 풍성한 생명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두 번째 예수님의 안수로 우리 영적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게 주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약속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